계시록 배우는 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1시간에 멸망한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란부패 섹스 타락한 바벨론 도성이 하루아침에 1시간에 망하고 만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무엇을 바벨론이라 하느냐? 이것은 후 3년반에 짐승 통치가 시작되어서 짐승의 패인 666패를 받은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을 바벨론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7년 후에라 되니까 2027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국은 현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흑암의 세력이 정치를 잡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용공협상 세력이 우리나라를 음력 정권과 교권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가까운 날이 한국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앞으로 1300년, 53년반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53년반 지난 세상에서 대적장과 아마겟돈을 이제는 받아서 심판받을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수종 통치기관이라는 짐승 통치기관 666표를 받은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인데 귀신의 처소라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귀신의 처소라는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선면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독을 차면은 공중고대를 가진 마귀 세력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귀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호성도 못 나오게 하는 게 사명인데 그것이 다 나와버리면 마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는 반대로 마귀의 세력 세상이 되니까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흑백하고 사치 타락한 세상이 되는데 그 세상이 바로 후 3년 만에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여기에 빠지면 분명히 안 되죠. 그래서 1300년반에는 구원의 역사이지만은 후 3년반은 환란제하고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1300년반까지 구원의 섭리가 끝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오신 메시아를 잘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해야 예배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그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상달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거든요. 그 예배가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질게 순종하다는 마음이 지금이 필요해서 그래야 저희들이 영접할 신앙 준비,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예청하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시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죠. 다른 천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다른 천사라 이렇게 했다. 입맞은 천사라는 것은 이제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입맞은 동방 역사를 하는 종들인데 왕국 권세의 사명을 맡은 종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다. 이거는 이제 전삼전만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휴거가 돼서 하늘님 보좌 앞에 가서 왕국 보소직을 해갖고 이런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대에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보니까 큰 군대를 가졌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랬죠. 그게 이제 이등의 마지막 심판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바벨론 성인데 땅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죠. 큰 성 바벨론. 사랑에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들도 없고 하나님의 종들 참된 종들도 없고 거짓 선지와 심승에 쓰임나지 않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는다 그랬죠. 후 3년만 동안은 예비처 대접장과 아마 그때는 보호처에서 보호받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세상은 멸망의 대상이 된 악한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사치한 자들과 이제 회개치 않은 죄인들만 사는 세상이니까 그 세상이 다 무너졌다. 그런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종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4.1km 정도가 차면 귀신이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온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몇 번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지금 이루어져가는 때가 온 것이니까 전삼년에 들어가서 37개월만 되면 이제는 귀신이 땅으로 내어쫓김으로 5개월 황충연한이 일어나고 이제는 3차대전 때 소련 세력, 공산당 세력의 이금으로 후3년만에 들어가는 수령 통치 기간은 완전히 이제 마귀의 세상이 된다. 극도로 사치한 세상이다. 이때는 다 아주 음란하고 사치한 세상이다 이 말이죠.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지금이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세상에 빠져서 후삼년에 빠져서 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전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의 베르나의 경고 기간이 전삼년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년만이 곧 시작이 될 텐데 그 3년 동안에 이 구원의 섭리를 이 진리를 받지 못하면 후3년에 빠지면 다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멸망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 빠진다. 요거를 이제 환란에 빠진다 그러는 겁니다. 후 3년 반부터는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또 금일과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고 참된 종이 없는 시절이라고 그랬죠. 이런 때가 된다. 지금은 이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살아가고 WCC를 용납해서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다 이게 심승의 패를 받은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현 세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심판의 대상자가 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 정말의 제일 중요한 죄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완전 변론의 진리 심판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영육간의 자손 만대 축복을 주는 구원을 베푸는 그 사랑을 거부한 것이긴 해 그렇고 두 번째는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음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다. 17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요. 5절 6절입니다. 거짓 하늘에 삼았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값들을 갚아주고 그의 속한 자에도 값들에 섞여 그에게 주라. 요때 이제 이 제약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삼으셨다 그랬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완전한 제약의 꽉 찬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만 내려온 걸 본다 해도 그렇고 그 나머지 후삼 좀에 20세기 후반만 봐도 이런 죄를 많이 졌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죄인죄가 많고 사상적으로 전쟁으로 위한 범죄, 종교적으로 위한 범죄, 방향적인 자유범죄가 많지요. 그래서 그것은 공산당이 등장하고 엄청난 전쟁이 많이 있었죠. 이것이 다 얼마나 억울한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이런 죄악을 다 이제는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상적으로도 무신론 음물론 사상으로
하느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세상을 이제 마귀의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에 그런 것도 다 제거되고 자유도 진리 안에서 어떤 질서에서 움직이는 것이 자유인데 방능적인 자유로 허락하다 보니까 낙태가 죄가 아니다, 간음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이다. 이 마귀의 세상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죄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래서 이 바벨 세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부귀영화에서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삶과 사치한 것이 이 바벨론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제약이 돼서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서도 보면 말세에 재물 쌓는 것이 하나님께 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물 자체가 제기되기보다는 재물을 어떻게 어렵게 쓰느냐에 대해서 상급할 수가 있고 재물로 죄를 짓는 죄를 쌓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가 마음으로 나는 영광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이제 무슨 비밀이냐? 우리는 기독교에는 신랑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신랑주 예수님과 결혼하는 관계로 표현된 것이 이제 우리가 휴고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은 과부가 아니다. 이 말은 자기의 신랑은 누구냐? 하느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마귀의 세력이 자기가 섬기는 자들이 되니까 자기 신랑과 같으니까 과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협상 세력을 뜻하는 것이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처럼 WC는 것처럼 WA 이런 것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사상은 바로 마귀의 사상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1시간이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또 그가 또한 불사를 하리니 그를 심판하신 중 하나님은 강하신 자 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양하고 설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 고난을 모수하며 머리를 쳐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성 바벨론이요 한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이게 이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대접적인 날이면 30일 동안 첫 대접부터 시작이 돼서 대접적이 내려오죠. 16장처럼 마지막 7대 대접부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됐죠. 아마겟돈 전쟁의 이제 끝이 1시간이면 다 망한다. 하루면 망하고 1시간이면 망한다. 마지막에는 핵무기를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불 받아서 다 죽고 마는데 여기에 그래서 1시간에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핵무기까지 터지는 이런 때가 돼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 그때 당시 멸망당한 것은 1시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는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7년 후에는 이런 세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이 망할 때는 1시간이면 족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예언되는데 이것이 이제 핵무기가 발달함으로 그것이 다 성취가 될 날이 가깝다.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살육하는 기계다 그랬죠. 다섯 나라 살육하는 기계를 많이 갖게 될 세상이 올 걸 얘기했는데 그건 비용 불소종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나오는 세상이 바로 이 인간의 종말인데 그 일이 지금 20세기 후반에 되었죠. 이것이 이제 심판받을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살한 자가 없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강과 비단과 붉은 옥강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악 기명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요 깊이와 향료와 향과 양과 유황과 푸드조와 감람과 호밀가루와 말과 소와 양과 말과 수대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은 아주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상품이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텔레비전 이런 걸 보면 중동지방이라는 데도 보면 얼마나 사치한 물건이 많습니까? 그런 사치한 세상이 다 결국은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각종 공업적으로 이렇게 발달해서 아주 화려한 물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세상인데 결국은 음란한 세상이 되고 세상은 지금처럼 웰빙과 웰다이 잘 먹고 잘 살자 잘 죽자 이런 세상이니까 이것이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산더미가 쌓여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세상에 처한 운명이다. 이 날이 멀지 않은 때죠. 14절 19절입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실 네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과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수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트다 큰성 바벨론이요 세마포와 진주와 자주와 붉은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틀을 다니는 성객들과 손님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몰려서 그 불부는 용기를 보고 애초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특거를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고 애통하여 애초 가로되 화이트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는 상품이나요 씹어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화려한 물질의 세상에 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상고들을 그랬죠. 무역업자죠. 무역업자가 많은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무역업자들이 이 화려한 물품들이 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불타는 걸 보고 이제 한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간에 망하는 순간에 배에서 세상이 망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수한전반 지나고 대접장 지나고 하마겟돈 전쟁에 들어가서 끝날에 보면 이렇게 한 시간에 되는 세상이 불타 없어질 순간이 온다. 모든 장사나 모든 화려한 물품들이 다 불타고 만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완전 심판의 끝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이 재창조 기간이 있어서 이제는 회복되는 기간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 안식인 천년 치상 천년 평화 왕국에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심으로 세상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일을 창조하는 목적을 1차적으로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최종적인 목적은 성된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땅에 이루어졌다가 무궁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인 이제 천년지상평화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 무궁세계의 평화로운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차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여 천년지상평화국에 천년 안식세를 이룬 것의 목적인데 그 일들은 심판 후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히 깨닫게 된 것이죠. 이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이제 결국은 이때 복 받을 자는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제 세상이 갈라지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신 심판을 너희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때 이제 기쁨이 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요 기쁨이 있는 자들은 이제는 바로 여기 누구라 했습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했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많은 성도들이나 또 이제
성삼위 하느님이나 뭐 네 장로도 있고 네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는 사도들은 다 옛날에 순교당했던 사도들고 또 선지자들이다. 썸동을 쓰었던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다시 은혜 사명에 실한 변호 성도들이 또 선지자들이라고 했죠. 이런 자들이 이제 아주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원수를 다 갚았다. 신원하는 심판이다. 또 이제 순교자들의 원수를 다 갚아주는 세상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기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영원히 멸망이 와서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이런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안 보이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21절 24절에 말했죠.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랑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그 소리를 결단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않냐고. 물론 어떤 쇠공태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않냐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않냐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않냐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시더라. 악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세상의 부경을 누리는 것들이 다 완전히 멸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뭐 농업이 됐건 상업이 됐건 어업이 됐건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 이 말이죠. 세상에 제약된 세상이 완전히 펼쳐서 없어지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이된 건물을 회복해서 재청자로 상함도 없고 이제 해함도 없고 눈물 고통 질병 사명이 없는 그런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의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한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 끝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래요? 맷돌을 바다에 던져가는 하는 것 같다 그랬댔죠. 그래서 그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았고 흔적도 없이 안 보이죠. 그렇게 이제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국의 사치 타락한 이러한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심판대가 이제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역시 세계적으로는 뭐 한 7년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적으로는 지금 아주 임박한 때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가이니까 말세복음도 먼저 받고 심판도 먼저 받아서 선진국가 되므로 재림을 영접할 말세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한국에 있거든요. 이 죽지 않고 쇠실어가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말세복음을 전해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지키게 되고 능히 실 수 있는 큰 무리에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전산도면에 끝나는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그래서 그때는 착한 백성이 회개하고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했죠. 그것이 이제 성취되고 마지막으로 공산당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재앙으로 떠나시는 권한으로서 마지막 말세복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따라온 자들 예비치로 인도하면 모든 권의 섭리가 끝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수함전만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잔들이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하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서 이제는 재정되는 기간이 오게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다 볼 수 있죠. 19장에서는 백마땅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20장에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걸 보여주시죠.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복락을 하게 되는 것이 21장과 22장이죠. 이는 모든 계시록 시대도 다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구원의 시대도 끝나가는 이때 마지막 한 일에만 남는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각성을 받고 신앙의 정을 들어서 심판과 상관없이 다른 만대 축복을 복된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축복이 많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